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훌륭한 족적을 남긴 사람, 선지자 사무엘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산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의 말기와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끼인 시대이고, 또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어둡다라고 할 때 이 어두움은 영적인 타락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어두움이 도덕적 해이로까지 이어진 바로 그러한 때를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민족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는 때, 그 때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 그래서 그 시대를 영적 어두움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때, 그 때를 영적 어두움의 때라고 하는데, 그 영적 어두움의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최고다, 내 계획이 최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시대의 나이 많은 이 장로들이 다 세상을 떠난 후세대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잘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러한 것과는 먼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세대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 세대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결국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영적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내 소견에 맞춰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부패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죠. 내가 왕 노릇하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어두움이고 그것은 타락이요 부패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과 부패는 결국 삶의 타락과 부패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부패는 곧 육적인 삶의 타락과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죽으면 육도 죽고 영이 살면 육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되새김질 해보면 내 영혼이 잘못됨같이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못됨같이 범사가 잘못되고 강건하지 않기를. 여러분, 그 공식은 똑같은 거예요. 영이 잘되면 육이 잘됩니다. 영이 잘못되면 육이 잘못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공식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졌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이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와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량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을 갈아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영이 살면 육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타락과 부패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늘 영혼의 파수꾼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삽니다. 나의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저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아가면 영적인 타락과 부패의 길로 나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육적인 삶에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 육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영의 타락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타락의 첫걸음입니다. 그 소견에 하나님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맞춰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우상은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우상은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우상은 내 삶의 어떤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을 손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것 아니면 못 산다고 여기는 그것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예배를 굴비 빼먹듯이 잘 빼먹고 있지 않는가? 예배의 행위를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맞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내가 왕으로 앉아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무엘의 부모가 살던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모습을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정상적인 결혼이고 그리고 부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편과 한 아내,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 관계, 부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를 무너뜨린 것이죠. 이 원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본처인 한나를 두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처인 아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첩이라도 얻어서 후사를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거룩히 자기 자신을 바쳤다, 헌신했다라고 하는 레위인들도 첩을 두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첩을 두는 이러한 형국이 벌어졌을까? 타락과 부패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얻기 위해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첩을 두어도 되는가? 그것은 허물이 되지 않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후사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결혼이 단지 후사를 보는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결혼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어떻게 후사를 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결혼이 단지 후사를 보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결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구박을 받고 자식을 낳으면 대우를 받는다면 여성은 그야말로 씨바지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혼하는 모든 여성들이 씨바지입니까? 남자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그 목적으로 여성이 존재하는 겁니까? 결혼하는 신부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 않아요? 그래서 후사를 볼 목적으로, 자식을 볼 목적으로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만 보아도 자식을 낳은 분인나는 기세가 등등하고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는 기가 죽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박하는 분인나와 구박을 받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여인이 가슴에 한을 품는, 가슴에 한이 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여성이 한 인간으로 자유롭게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자식을 낳은 여인에게 구박을 받고 가슴에 아픔과 고통과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든 낳지 못하든 그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부부관계는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도 왜 자식을 억지로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저버리는 것이고 창조의 원리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 작은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나눠주는 그 페이퍼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제공한 건데, 이분이 읍면동 지방 소멸 위험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상위 20위권에 드는 그 읍면동을 소개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순위가 경북 의성군 신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가 경북 의성군 안사면이고, 세 번째 순위가 경북 군위군 산성면이고, 네 번째 순위가 강원도 철원군 건북면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20위까지 순위를 보면 한 면 단위 속에 젊은 여성이 40명 내외로 있는 겁니다. 그 40명 내외의 젊은 여성 속에도 가임 여성,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시기에 있는 여성이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강원도 철원군 건북면, 그 면의 전체 인구가 110명인데 고령 인구가 58명이고 젊은 여성이 4명이라고 합니다. 110명의 면 단위의 숫자, 그 가운데서 고령의 숫자가 58명. 이 젊은 여성 4명이 가임 여성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면은 곧 사라지겠죠. 대를 잇는 자식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폐교가 되고 중학교도 폐교가 되고 고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이제는 그곳에 있는 혹시 자식을 낳으면 멀리 유학을 보내야 되는 그런 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에 도달하게 되었다.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그것은 가속화되어지고 이제 자식을 낳는 가임 여성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사회가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래서 얼마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것은 창조의 원리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다시 말하면 결혼도 하지 않는다.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면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뜻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방패를 든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가임기에 접어든 처녀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해서 때가 되면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이 충만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왕성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자연적 생산입니다. 건강한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거룩한 문화가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이 이런 생육과 번성 그리고 충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후사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축첩을 해도 괜찮다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기물을 손질하고 성전을 돌보는 레위인들까지도 첩을 두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 엘가나가 첩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던가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경건함입니다. 비록 그 시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첩을 둘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한 줄기 빛, 경건함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구박을 하거나 집에서 내쫓아내지 않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여기지 않고 또 그를 구박해서 집에서 내쫓아 이혼하지도 않고 그는 자기 집에 있는 여러 자녀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자식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아내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남아있는 경건함의 한 모습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여전히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기 평생의 반려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짝지어 준 평생의 반려자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생 부부로 살아야 한다. 단지 의무로만 아니라 그런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기의 짝으로 인정하고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엘가나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남편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시대가 절대로 바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점점 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를 구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남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이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찢어져 불태워지고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음행 연고 외에는 이혼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성경에서 단 하나 인정되는 것이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라고 말하죠. 엘가나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축첩 가운데서도 남편의 도리를 다 하는 그런 한 경건의 모습, 그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보면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에 단신으로 가지 않고 온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한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그렇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로 제사를 드렸다. 온 가족을 이끌고. 어두운 시대에 비록 후사를 위해서 축처분 하였을지언정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는 한 단면이죠.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그래도 자식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가 있었겠죠. 그래도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는 연약한 탓에, 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혹 살아있다면 얘야 그래도 대를 이을 자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첫 번째 아내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그러니 첩이라도 얻어서 자식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첩을 얻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손가락질 하느냐? 누가 욕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 아마도 엘가나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첩을 두고 자식을 두었을지언정 그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매년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가 완벽하게 그 시대를 반하여 살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네, 그렇게 살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잘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부여 어디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난 세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흙탕같이 살아온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사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성전에 들어가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할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가 주 앞에서 옳다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그 부분, 대단히 중요한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밝힐 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하는 인정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고 그래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엘가나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예배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라고 하는 그런 경건의 가장 첫 걸음이 뭐냐? 예배 생활입니다.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가나가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는 이 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수고와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오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 주일이구나 알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오늘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쟁이다. 여러분, 이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들을 준비하는 이 헌신, 주일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만한 것이 있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를 드렸다.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있죠.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거죠. 그런 헌신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이 끈만큼은 절대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끈만큼은 붙들어야 합니다. 이 끈은 생명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예배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움의 시대라고 했어요. 이 어두움의 시대에 온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는 이 행위는 사람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 받는 행위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이 엘가나 가족의 모습은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짓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매년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화목 제사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어떤 손가락질하고 어떤 조소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견지하는 모습, 이것이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배로 나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샛별 같은 인물, 그 어두움의 시대를 밝히는 등불 같은 인물, 등대 같은 인물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비록 내가 경건하게 사는 지금의 때가 어두움이 거쳐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나의 대를 지나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 버릴 만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수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